수년 전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6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자 여러 요인들 때문에 불안한다고 응답을 했는데, 많은 응답의 순서로 보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또 노후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을 완화해서 염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염려하고 사십니까? 100%일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심지어 솔로몬 같은 인물조차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염려한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남부러울 게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했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증거를 하는 거 보면 필시 솔로몬 자신도 염려하는 데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도 보면 영웅 호걸, 왕후 장상조차 예외 없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프랑스의 황제, 또 영웅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흠모했던 한 신하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슬며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각하는 세상에 무서운 게 전혀 없으시죠? 그러자 나폴레옹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웬걸, 나도 있지.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이런 염려도 있어. 이발사를 불러서 면도를 할 때면 혹시 이 사람이 적에게 매수당해서 나에게 면도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있다네.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그런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방팔방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염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죠?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성. 그래서 더더욱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취업, 사업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숱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엄마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뭐 꼬마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딴에는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학교 가면 공부 많이 해야 돼. 또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해야 돼. 대학 가기 힘들어. 대학 졸업해도 취직하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램프 증후군, 램프 신드롬.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과잉 염려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이것저것 생각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동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요정진이를 수시로 불러내는 것처럼 이것저것 생각해내서 염려하는 현상,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뭔가요?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만 없앤다고 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과연 뭘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갖 염려를 거뜬히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거듭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불신앙 때문에 생겨요. 그러므로 염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죄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따져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전능자이신가? 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책임져 주실 분인가?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때요? 염려가 있을 턱이 없죠. 생기다가도 사라지겠죠. 염려는 다분히 내 인생의 각종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끌어안고 내가 뭔가 해결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할 거를 내가 왜 하려고 달려듭니까? 그나마 염려에서 뭐라도 유익한 게 있다면 위안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백해무익입니다. 심한 경우 인생을 망치는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염려에서 뭔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염려 열심히 하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계속 염려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속담 가운데 이 말이 있잖아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완전 워드 플레이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딱 맞다, 딱 맞아. 그렇지요? 걱정하고 염려해서 없어지면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잘 따져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대한 염려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흘러갔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꺼내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톱으로 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라지고 그 사이에서 톱밥이 나오죠. 여러분 그걸 붙일 수 있어요? 톱밥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 후회되는 게 있다. 그러면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산상순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고 6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원문상으로는 수명이에요. 수명.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직역하면 생명,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겠냐. 염려한다고. 불가능하잖아요. 염려는 이처럼 무익합니다. 게다가 해롭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 염려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worry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고대 앵글로색슨어 worgen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어뜯다. 그러니까 염려가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를 막 물어뜯어요. 마음도 물어뜯고 몸도 물어뜯고 망가뜨려요.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심령을 상한다. 속이 썩죠.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도 좋지만 몸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어때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인체 부위 가운데 뼈가 제일 단단한데 그게 마를 정도면, 진액이 마를 정도면 다른 신체 부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염려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좀 심한 말 같지만 맞잖아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내가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티나지 않게. 그래서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텐 붐 여사를 잘 아시죠? 그는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가족들은 다 처형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많은 전후에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뺄 뿐이다. 와, 생각할수록 명언이에요. 딱 맞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뭐 또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염려한들 미래를 컨트롤하고 미래의 슬픔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미래는 통제불능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다만 오늘의 힘을 뺄 뿐이다. 그죠? 오늘 염려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에너지가 빠지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에요. 회복 불능이에요. 좀 속상한 게 있으면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염려가 생기려고 하면 그 끌어안지 말고 빨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주도권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혹은 자기중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이 이래 보건 저래 보건 우리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므로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믿음의 사람조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자꾸 끌어안아요. 내가 뭐 할 수도 없으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지요. 불신앙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라 계속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무슨 얘기에 간단히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께 양도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아까 마태복음 6장 말씀 나눴습니다만 염려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고 끄트머리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염려 대신 믿음을 가져라. 미물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쭉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도 안 지는 하나님이 다 기르지 않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냐?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하나님께서 방치하겠냐? 당연히 책임져 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다. 근데 맡긴다는 이 동사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캐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캐스트 뭐죠? 던지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 있어?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 그냥 한두 가지 말고 다, 그러니까 뭐예요? 싹 정리해서 몽땅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신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시에 다윗.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 풍파, 고난,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체험했어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뭐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돼요? 안 되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날마다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는구나. 그럼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져버려. 다 맡겨버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무거운 짐, 각종 염려 다 주님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염려되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또 남겼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요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쑥 올라가면요 믿음은 온데가 또 사라져버려요. 근데 믿음을 막 키우면요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어느 거 하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요. 이미 일상 속에서 원리상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잘 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부모 된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아 원리는 같네. 그걸 신앙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하면 충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요 시험 전날 어때요? 막 밤에 막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막 공부가 이만큼 남았어. 이거 어떻게 시간은 없고 게다가 졸려. 막 잠이 너무 와. 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해 그럼? 엄마 불러야죠. 엄마 왜? 그러면은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큰일 났어. 나 그런데 졸려서 죽겠어. 나 2시간만 아니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나 좀 깨워줘.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해요? 알았어. 내가 깨워줄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지요.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맡겨놓고 시간 가는 거 체크하느라고 10분 있다가 일어나서 시계 들여다보고 10분 있다가 또 시계 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푹 자요. 나중에는 엄마가 야 시간 됐어 깨워도 어떤 데는 몰라. 그 정도로 푹 자.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엄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푹 자는 거야. 깨워줄 테니까. 여러분, 원리는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부모님보다도 확실한 분 아닙니까? 약속도 100%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게다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잘 해주지만 어떤 때는 약속을 못 지키잖아. 신실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능력이 되질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게다가 신실하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염려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싹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옆에서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의 세력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시험하려고, 공격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면서 막 우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간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는 사자라도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다 파하셨어요.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도 살아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사탄의 권세점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담대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겁먹지 않으면 돼요. 이런 겁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이가 동물원에 갔어요.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를 보는데 뭐 작은 토끼 뭐 이런 거, 노루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조그맣고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장난도 치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사자 우리 앞에 딱 다가서게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울어? 바보같이. 그러니까 아이가 사자 봐, 사자가 으르렁거리잖아. 나한테 가까이 오잖아. 아빠는 사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아빠가 보이지. 근데 어떻게 아빠는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야, 철창 있잖아. 철창. 우는 사자지만은 철창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울지 마. 여러분, 맞잖아요. 마귀 사탄은요, 십자가 이후에는 철창에 갇힌 신세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꿈틀꿈틀 발악을 하지만은 철창에 갇힌 신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9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별거 아니다. 대적하라. 담대한 믿음으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면. 모든 성도들 다 그러고 산다. 세상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염려 다 있다. 근데 그 염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담대하게. 마귀 사탄 별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사항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싹 맡기라, 던져버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게 없네. 그거 아니죠. 세상에서 그냥 모르겠어 던져버리면 뭐예요? 체념이죠. 자포자기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야만 되는 거는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의 삶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야,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할 게 있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이걸 쉬운 말로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채워줄 거야. 그것도 더 채워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맡기되 너희들은 할 거 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돼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만 되는 최선의 삶을 살고 또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은 그 모델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야비했어요. 뒤에서 막 치고 뒤에서 막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대패가 예상되죠. 왜요? 노예 생활하다 갑자기 출애굽했는데요, 무슨 군사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없죠? 게다가 무슨 무기 챙겨 왔겠어요? 급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싸우나 마나 대패야. 아말렉 족속은 정예 군사 무장해서 파견했으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책임질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되는 거를 했어요. 뭘 했나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이 끌고 나가서 싸워 그랬어요. 그때 정말 싸웠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또 그들은 열심히 싸우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백성들이 집중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뭐를 기록하냐 하면은 열심히 싸우기는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승부가 좌우됐다, 그렇게 결정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산꼭대기에 가서 모세가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힘들어라,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아말렉이 거꾸로 막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막 진퇴 이게 그냥 공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구나 해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지지하고 같이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뒀어요. 출애굽기 17장 12,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고 감사의 제단을 쌓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던져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로 또 맡기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방팔방 염려가 가득해요. 어려운 일들이 가득해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죠. 지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으니까, 승리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현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어때요? 내다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적인 승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꼭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 꼭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수석 합격자도 발표를 하죠. 아무개가 몇 점으로 수석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인터뷰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뭐 비결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앞으로 장래 희망은 뭡니까?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오래전 그 해에 수석 합격자가 있었는데 한 기자가 그 학생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잘 못 찾겠네. 요즘은 뭐 그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옛날에 그 전에 그냥 옛날 거 뭐 동, 번지 뭐 그것만 있을 때 찾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찾아가는데 야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찾아가는데 점점 가는데 동네가 이상해요. 야 서울에도 이런 동네가 있어? 완전 달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저 집이구나 하면서 그 집을 향해 다가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야 이런 환경에서 세상에 수석을 했어? 대단하다. 아마 천재인가 보다. 그리고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학생을 찾아서 마주 앉아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학생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이 좋아? 수석을 했어? 대단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면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그거 늘 듣는 얘기잖아요. 신문에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학생도 뭐 판에 박힌 말 하노만. 그런데 계속 질문하다가 진짜가 나왔어요. 진짜가.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열등감도 있고 자신감도 없는 가운데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딱 되니까 중압감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그냥 늘 했던 거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염려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조금 틈만 생기면 염려가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고 또 밀고 들어오고. 근데 그 염려가 막 가지각색인 거예요. 다 지나간 과거, 이미 결정된 거.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허드렛 일하고 고생하는데 쥐꼬리는 돈밖에 못 받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야, 내가 시험 망쳐서 성적이 낮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 재수할 수 없는데 학원 갈 돈 없는데 어떡하지? 하여간에 뭐 별의별 뭐 과거 뭐 현재 미래 뭐 별의별 염려가 막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열심히 했던 학생이지만 공부가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거 결정된 거 바꿀 수 없고 현재 어려운 거는 내가 헤쳐갈 수 있지만 미래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야 그럼 어떡하지? 아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다행히 신앙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딱 캐치했어요. 믿음으로 맡기자.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겠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맞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테너 가수로 가스펠 가수이기도 한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뭐 곳곳에 다니면서 뭐 콘서트하고 찬양 집회, 간증 집회하고 그런데 그만 간암이 발병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한답시고 너무 내 몸을 혹사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런데 병세가 계속 위중해지는 거예요. 치료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떨어져서 치료비 태부족. 야 이젠 틀렸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도 그 지경이 되니까 뭐 신앙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절망 가운데.
그런데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더니 대뜸 이런 말하는 거예요. 종호야, 왜? 너 고등학교 때 우리 동해바다 가서 수영한 거 생각나? 아, 그래, 생각나. 그때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는 물에 뜨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허우적거리기만 했어. 근데 너는 그때 이렇게 했다? 마치 이부자리 깔고 눕는 것처럼 물 위에 팔, 다리 쭉 펴고 누웠어, 너. 그러니까 너는 떠서 수영을 잘하더라야. 바닷물에 너 맡긴 거잖아. 너 하나님께 맡겨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죠, 정답.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딱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노라 하고 수도 없이 간증하고 수도 없이 찬양했는데, 야,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 나니까 딱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기도할 수 있고, 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나타나요. 각지에서 위로금이 답지해서 그것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행히 막내딸이 그게 간 이식이 이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까? 승리하길 원합니까? 염려를 이겨야 돼요. 염려의 반대말은요, 맡김이에요. 맡김. 세상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맡겨요. 뭐에 맡겨요? 확실치도 않은 운, 요행,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겠다. 자포자기 체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염려 이기겠어요? 승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게다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염려할까 맡길까 결정하십시오.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염려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맡기고 승리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요 불편해요. 이 일이 더 꼬여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면요 편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아무쪼록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맡김으로 당당히 승리하고 복된 인생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매일 주님을 찾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할 수 있는 양 염려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맡깁니다. 받아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권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초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의하면서도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던 불초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